오스트리아의 동물 행동 과학자 콘라트 찰리아스 로렌츠라고 하는 분이 인공부화로 각 태어난 새끼 오리들이 처음 본 대상을 어미로 생각하고 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자는 이런 행위를 일컬어서 각인, 임프린팅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오리 새끼가 점에 딱 부화돼서 나오면 제일 먼저 본 것을 어미로 각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미인 줄 알고 졸졸졸졸 따라다닌다. 특별히 조류 종류는 이런 현상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동 교육에도 적용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여립니다. 물렁물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드럽습니다. 연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자국을 남기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남겨놓은 자국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했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위에다가는 새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진흙 위에 딱 각인을 해놓으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변하면 이 각인된 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소위 일컬어서 임프린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슴에 어떤 자국을 각인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 목사가 애들이 있는 가운데 하는 말이, 내가 다음 주일날 오후에 교회 설교인데 어린이날인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는 5살 먹은 우리 소녀딸아이가, 아빠, 설교할 때는요 귀중하다고 설교를 하세요. 귀중하다고 설교를 하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6학년짜리 우리 손자가 하는 말이, 아빠,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예배 설교를 영락교에서 그 설교를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소중합니다. 정말 태어나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삶을 살 때에 중요한 삶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소중하면 어떻게 대하고 고마우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데, 이 보여준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는 계단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단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는 계단입니다. 오늘 성경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무조건 인생이 귀하고 소중하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와야 되고, 예수님께 내가 왔으면 아이들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인생의 1단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누구에게 데리고 와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목적은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준다는 말의 헬라어는 합토마이입니다. 합토마이란 말은 만지다, 묵다, 소속되다, 관계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데려오는 목적이 뭐냐? 합토마이예요. 만져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만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묶여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소속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관계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묶여주는 것이 축복이요, 예수님께 묶여주는 것이 소속되는 것이 축복이요,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니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니 한세스병 환자가 치료되었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니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원하면 무조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계단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 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커놓으면 말을 안 들어요. 말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때부터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어머니 생신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잔치 중에 프랑스 대사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셨습니까? 프랑스 대사가 말을 하자 그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것이 인생의 가장 축복받는 첫 번째 1단계예요. 여러분은 일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의 1단계임을 기억하고, 항상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오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에게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2단계, 두 번째 계단은 아이들의 인격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1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자마자 제자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꾸짖었다. 근데 거기 꾸짖었다는 단어가 아주 희귀한 단어가 사용돼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에피티마오. 제자들이 에피티마오했다, 책망했다, 경책했다, 꾸짖었다, 경고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디다 쓰는 단어인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썼던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에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제자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의 인격, 아이의 인격은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오늘 성경에 보면 노하셨다 그랬어요. 아주 예수님은 거칠게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거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도 인류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말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이런 언어를 쓰신 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이들의 인격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의 계단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축복의 계단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첫 번째 뭐 하셨느냐?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안아주셨어요.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는 두 마리의 어린 원숭이를 만들었습니다. 원숭이 두 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뭐로 만들었냐? 하나는 철사로 만들었고 하나는 헝겊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철사로 만들어 놓은 그 원숭이, 엄마 원숭이에다가 우유통을 걸어놨고 헝겊으로 만들어 놓은 그 엄마 원숭이에다가 우유통을 걸어놨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새끼 원숭이들이 처음에는 철사로 만든 데도 가서 우유를 먹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철사로 만든 것을 먹지를 못하고 전부 헝겊으로 만들어 놓은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 놓은 어미 원숭이에게 매달려 있는 우유통이 가서 우유를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리 할로우는 외친 말이 뭐냐? 원숭이는 부드러운 천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엄마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해리 할로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숭이가 이렇거든 하물며 사람이야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아이들은 따뜻한 품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꾸 가슴에 안고 키운 자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오자마자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은 안수해 주셨어요. 안수기도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안수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만 안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안수를 했냐면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의 안수기도가 엄청난 위력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할아버지가 안수하고 할머니가 안수하고 아빠가 안수하고 엄마가 안수하는 안수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냐? 기도는 위력이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자란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안수했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손자가 왔는데 감기가 걸려서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을 대고 머리에 손 대고 기도해 준 거예요. 기도를 해요. 근데 손자는 아멘을 크게 안 하고 돌이 옆에 있는 손녀가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 그래서 너는 아멘을 왜 크게 안 하냐고. 아멘을 크게 해야지.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는 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안아주시고 안아주신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는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안수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수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자녀를 위한 안수기도를 반복해서 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90이 넘은 할머니들하고 80, 70대 할머니들이 이렇게 모여서 놀고 있는데, 90 넘은 할머니들이 70된 할머니들한테 그거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90 넘은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70대 할머니한테, 쟤네들은 애들이 어려서 뭐를 몰라. 쟤네들은 나이가 어려서 모른다. 여러분, 90 먹은 할머니가 7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너무 어려서 뭘 모르는 애들이. 그러니까 90이 먹은 할머니가 70 넘은 할머니한테 안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기 아들, 딸에게 자꾸 안수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원리를 잘 따라야 돼.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축복하셨어요. 축복이란 말은 헬라어로 율로게오란 말 씁니다. 율로게오. 율로게오란 말은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예요. 유란 말은 좋다는 말이고, 로게오란 말은 로고스란 말입니다.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뭐예요? 축복이 뭡니까? 축복은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면 무슨 단어로 사용되냐? 율로게오란 말은 하나님께 사용되면 찬양대가 찬양하듯이 찬양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말이 뭔지 압니까? 가장 좋은 말은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말이 사용되면 칭찬한다, 축복한다, 번영한다, 감사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축복하셨어요. 축복, 좋은 말을 하셨어요. 항상 좋은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좋은 말 하셨어요. 율로게오, 좋은 말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상처 주는 말을 자꾸 쓰면 아이들은 몰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롤프 가복이 쓴 책이 있습니다. 롤프 가복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은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해라. 축복의 말은 비전을 만들어줍니다. 희망을 만들어줍니다.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롤프 가복은 이런 말을 써요. 흉기보다 예리한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가 남긴 상처는 성형도 치유도 어렵습니다. 무심코 뱉은 한마디, 의도적으로 흘리는 악성 루머, 모든 언어의 폭력들입니다. 우리 시대는 언어의 폭력이 거리마다, 웹사이트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축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사한 그 언어들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돌아 어느 날엔간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언어도 순환 법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려면 제일 먼저 첫 계단을 올라야 되는데, 그 첫 계단은 예수님께 오는 것이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름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존경해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아껴요. 귀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무조건 뭐냐? 예수님께 와야 되고 예수님께 데려와야 진짜 사랑이지. 사랑한다 그러는데 예수 앞에 없고 예수 앞에 데려오지 않으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려오면 주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성전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여러분은 변화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만지는 것도 좋지만은 주님이 만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이 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만지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부모를 모시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져도록 해야지. 내가 가서 효도한다고 그것이 최상의 효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주님이 만져주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항상 인격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곳에든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서 남의 인격을 못 오가면 안 돼요. 남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격을 존중했던 예수님처럼 인격을 존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자꾸 마귀에게나 쓰는 용어를 쓸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다른 분들의 인격을 인정하고 특별히 자녀들의 인격을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안아주시고 안수교도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율로기요 좋은 말을 많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바로 성장하고 교회 학교에서 자녀들이 바로 성장하고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바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 계단 따라합니다. 데리고 오자. 인격을 인정하자. 축복하자. 이 3단계의 귀한 계단을 잘 오르셔서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이 다 잘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예수님께로 가는 계단, 3단계 계단을 잘 거쳐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와야 되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축복하시되 먼저 오면 안아주고 먼저 오면 안수기도 해주고 먼저 오면 좋은 말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